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늘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의 동북부 노원구 중계동인데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남에서 출발하셨나? 아니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셨나?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셨어요. 예루살렘 가서는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담교회 서북쪽인가요? 서울의 위치상으로 그렇게 되죠? 아무튼 변방입니다. 변방이 얼마나 좋으냐? 다윗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어요. 다윗도 거실에서 출발하지 않고 양치는 들판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담교회도 서울이 아니고 서울 변방에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서 출발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서 서울에 영향을 주고 서울을 살려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우리 앞에 선택하라고 주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 때 보면 이 멍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깔아줍니다. 멍석. 그러면 거기 멍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멍석에 이렇게 둘둘 말려서 몽둥이로 맞든지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실려 나가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멍석을 깔아놓으면 뭐 한다 그래요? 거기서 춤추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인생이, 고난이, 시험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멍석과 같아요. 그 멍석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될 것이냐, 나는 멍석에 둘둘 말려가지고 저 시구문을 통해서 밖에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어느 쪽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다 멍석 위에서 하나님과 춤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막상 현실의 상황이 닥치면 꼭 그렇게 대응하고 그런 결과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이 말씀의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성도여 이렇게 멍석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승리를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예담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회사 사장이 불러요. 김 과장, 오늘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친구가 전화합니다. 야, 오늘 야동 한 편 어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교회 말고 산으로 가면 어떨까? 애굽의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황제가 노예들의 산파에게 야, 노예들이 애 낳을 때 남자는 다 죽여, 알았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현실이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인생의 현실들이에요. 고난의 자리고 유혹의 자리예요. 명령을 거역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명령대로 하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요청대로 살면 신앙을 접든지 유예시켜야 되고, 신앙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 세상에서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몰릴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직장 하나 찾기도 어려우니까 스펙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해야 되나. 저희 동네도 서울 중심에서 거리가 멀지만 일산도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5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5분 더 일찍 출근해야 되나, 매일 우리에게 닥쳐지는 멍석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조용히 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다녀라. 죽이라는 거죠. 고난과 유혹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멍석인데, 고난이 축복은 아니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유혹이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유혹을 축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늘 우리가 드는 생각이, 아니 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이래야 되는가? 왜
같이 회사를 다니는데 나만 일해야 되는가? 왜 같이 입사 시험을 보는데 나만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 한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그때 마침 IMF가 닥쳤어요. 그러니 뭐 후원을 받거나 또는 한국에서 도움을 주거나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송금이 중단되고 어느 날 저녁에 그 유학생의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은행 잔고도 떨어졌고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그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은행 잔고도 없고 내일 먹을 쌀도 없어요. 그래. 적어도 뭐 일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위기나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나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같이 손잡고 기도한 다음에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이 우편함에 조그마한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꺼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50가 들어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5만 원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한 두어 주 삽니다. 그런 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150불도 넣어주고 어떤 때는 300불도 넣어주고 인생 앞에, 유학 앞에 늘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공급하셨던 것을, 그리고 그 유학생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산파에게 왜 유독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이런 내 인생에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만 분명히 현실은 현실이고 애는 살려야 되겠고 바로왕의 명령은 죽이라고 하는 그 멍석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파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돌아가서 보세요. 19절로 갑니다. 산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애굽 여인은 비리비리해요. 그 애굽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왕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왕, 애굽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전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바로왕, 그 사람을 면전에 두고
감히 노예가, 감히 종이 신 같은 바로왕 앞에 말합니다. 당신 부족,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여인들은 비리비리해요. 야,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요, 히브리 여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쑥쑥 낳아버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죽음 앞에 선 사람인가? 이게 지금 왕이 너 애 죽여, 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겠어 라고 하는 그 준엄한 그 명령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대답인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런 지혜가 담대한 여러분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산파를 바로왕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냥 명령으로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을 그런 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예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축복하셔서 그 집이 왕성하게 하시고, 2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했다. 집, 가족을 왕성하게 해주셨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산파들은 노예인데 그 애굽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집이 있었을까? 여기서 이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집을 건축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세상 바로왕에게 대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바로왕 세상의 뜻대로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형통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는 세상이나 권력이나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여인들만 기억할까? 이 산파만 기억할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딸이에요. 세상 모두가 다 잊어도, 세상의 권력이 다 반대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버지조차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악조건 가운데, 모든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다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180도 뒤집어 엎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첫 번째 날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한참 전에 죽었어요. 약 35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 7년의 기근, 그때 그 7년의 대풍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넘어왔던 것 전부 잊어버렸어. 왕이 새로 등장했는데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너무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역사가 지나갔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새롭고 큰 일이고 막 엄청난 일로 기억하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도 다 잊어버려. 지금 벌써 그 우리 대통령 미국 갔을 때 일어났던 복잡하고 큰 사건 벌써 여러분 기억 속에서 싹 없어지고 지금 판문점으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 100년 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먹고 사는 게 바빠요. 우리 인생 사는 게 바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세상도 잊어버려요. 우리조차도 그 좋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잊혀지는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건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역사가 하나님을 잊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사람을 창조할 때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더 지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너 내려가라, 너가 내려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역사도 잊어버리고 야곱의 후손들도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들을 관심 갖고 집중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분명히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잘 기억하세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있나요? 오늘 9절부터 보면은 원수가 공격합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도다. 바로가 현실을 인식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원수가 공격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호적인 세상도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친절한 세상도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왜 그래요? 그 둘 사이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대감, enmity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서로가 왼수지간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과 분명히 반대쪽에 마귀의 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기회만 되면, 요즘 무슨 인터넷에 기독교를 욕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막 심각하다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본문보다 더 심각할까요? 출애굽기 본문은 그냥 그 앞에서 바로 죽여 하는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할까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괴롭게 하고 짐을 지워서 성을 건축하게 해라.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원수들의 이 박해와 원수들의 이 공격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세 글자를 꼭 기억하시고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세 글자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원수의 책동,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께서 번식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성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어떤 공격, 마귀의 어떤 공격,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고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조건을, 그 모든 고난을 뒤집어 180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약속한 대로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키셨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원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상황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가 상황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만 뭔가 해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자꾸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인생이 지금 힘들고, 나는 점점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 사람, 결과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서 늘 선언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드세요? 힘들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180도 뒤집어 엎으실 분은 내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15절부터 보면 그거보다 더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남자를 죽여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그 사람을 멸하려는 마귀의 시도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에게만 닥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죽음 같은데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죽음 같은데 오히려 더 심히 강대해진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여러분 뒷부분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다음 시작.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 망했다. 아니요. 상황은 죽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황은 죽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상황은 죽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그러나 180도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문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이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잊혀지는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원수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인생 가운데 걷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키보드 소리 좀 넣어주세요. 저분이 저랑 계속 같이 이렇게 뭘 좀 해야 되니까. 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같이 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잊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아무리 내가 공격당하고 사면 초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딸이니까. 심지어 내가 죽음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만한 아들은 제껴놓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죽음 같은 데 빠져 있는 아들과 딸을 먼저 구해러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산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산파가 기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산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번성과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됐어요. 멍석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성도야. 우리 앞에 일상의 멍석이 신앙을 두렵게 하고 신앙을 지치게 만들고 덜 헌신하게 만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냥 대강 해라,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적당히 때우는 걸로 참여해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바로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 목숨이 위태롭고 바로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살자니 인생이 좀 시간이 바쁠 것 같고, 인생을 푸근하게 살자니 목사님 설교가 늘 마음에 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편에 설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고, 그게 옳게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 주셨지 않는가?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정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팁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절대 오늘 내일에 나에게 주어지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을 가지고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를 은퇴를 하고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그때도 더 이상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제가 50살 그때 한 거 할렐루야, 잘했었죠, 잘했죠. 60살 그때 한 거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았는데 잘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지금 유익이냐? 지금 손해냐? 지금 얼마나 얻었느냐? 지금 얼마나 놓쳤느냐? 아니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나의 그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렇게 선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있고, 그러나 내 눈앞의 것을 선택해서 살면 산파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일단 살아야지,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바로의 왕의 명대로 살자. 그때 당신은 지나갑니다. 인생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영광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잠깐의 바로의 뜻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영원토록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토록 있지 않을 것을 값없이 여기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산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그 선택이 산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바로 걸려서 그 다음날 칼이 목에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러나를 누리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러니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러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 겁니다. 세상이 저에게 대강 살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산파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세상을 물리치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앞에도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주님, 저도 그러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세상이 무슨 욕을 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꼬드기고 신앙을 점점 멀리 가라, 말씀에서 떠나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산파가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한 다음에. 산파가 언제 형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까? 결단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지. 분명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너 그런 설교를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들었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뭐 해야 되겠니? 내가 너를 그런 하루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제가 우리 예담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부흥 강사는 큰 교회 목사가 와야 되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가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서 그렇게 몇 번 예상치 않았던 편지 봉투에 달러를 집어넣어서, 수표를 집어넣어서 저를 살게 하신 다음에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뭐예요? 절대 먹고 살 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배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걸 게 없어요. 먹고 살 거 걱정해라, 은퇴 후 걱정해라, 미래를 걱정해라, 자녀 어떻게 키울지 걱정해라, 이게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아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는 너 쪽박 찬다, 88세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난다. 계속 겁줍니다. 하나님이 미국에서 의지할 것 한 군데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3번씩이나 먹여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내 동포, 내 백성, 내 형제, 내 가족이 나 줄줄이, 지금 이 앞에도 제 형제, 제 가족이 수백 명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수백 명이 있어. 한국 가면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널려 있어. 그런데 거기서 먹을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러나로 대우해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 거야.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산파가 누군가? 산파가 누구예요? 산파는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입니다. 산파예요. 그게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낳으시는 생명의 동역자가 돼서 생명을 받아내고 낳는 사람이 산파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군요. 세상은 점점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생명을 낳지 말아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낳고 낳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산파로 불러주셨다면 전도가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나의 정체성은 산파라면 나는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하루도 670명의 한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일도 또 그 숫자는 죽을 것입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을 살려낼 것인가? 그래도 아기는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더 좋고 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곳입니다.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나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잊혀지는 역사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이 저녁에 특별히 뽑혀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하신 한 분 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그러나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를 드러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소리를 향해서도 봐라! 내 하나님이 하나님만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나를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내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시지 않았느냐? 내 인생을 이렇게 번성케 해주시지 않았느냐? 내년쯤에는 여러분이 다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힘든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만 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 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번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눈을 들어 다시 주님 보고 그러나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러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산파로 주 앞에 우뚝 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주님,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역사가 잊어도 우리가 잊어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러나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그러나로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이 그러나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진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그러나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 세상 앞에, 유혹 앞에, 고난 앞에,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결단하고서는 산바 같은 종들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들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산파, 이 시대의 산파를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이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산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종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이전을 찾아 나온 심령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냐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벌떡 일어나는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혼을 받아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산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복된 교회가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예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번성케 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은총을 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